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솟아날 구멍이 없을 때, 이 고난의 터널이 끊어지지 않아서 외롭고 아플 때, 그리고 사방이 가로막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내렸습니까? 과거를 묻는 겁니다. 현재보다 과거. 그리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나는 여기서 죽었구나 하고 포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힘든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운전대를 잡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먼저 찾습니다. 동서남북을 다 가봤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길 막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길로 가야 될까? 막혀져 있어도 아니야, 이거를 하면 될 거야 라고 또 다른 길을 향해 가지만 또 막혀 있습니다. 저는 제 경우를 잠깐 들어 설명을 하면, 죽었구나? 이런 경험도 해본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숨통이 막힌 적이 있었어요. 숨통이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학교 때. 그래서 제가 뛰쳐 올라간 것이 기도실로 뛰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저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1시간이 지난 뒤에 고요한 평안이 오고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라는 주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몸이 회복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관지가 상당히 안 좋아서 겨울이나 또 이렇게 환절기 때 감기를 잘 걸리는데 1년에 한 번 걸릴까 말까 하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치료하셨고, 또 한 가지 제가 기침을 말할 때마다 자주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에서 한 푼도 없이 다 바닥까지 하나님이 저를 가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 한 푼 없이 그랬을 때 포기했고 절망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한 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살만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여전히 매일매일마다 철야를 하면서 주님이 시켜주셔서 기도하고, 그 십자가 붙들며 또 말씀 붙들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한시라도 꿇지 않은 날이 없게끔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죽음의 현장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울을 고소했지만 그들은 증거를 여전히 대지 못했습니다. 이긴 재판입니다. 근데 바울은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죄도 없는데 감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죄인 걸 아는데 내가 감옥에 있어야 돼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지금 감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절망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바울을 향해서 색안경 끼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했던 모든 말을 믿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사리 사욕이 먼저인 거예요. 뭐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재판을 해도 안 통하니까 죽이려고 하고, 이런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5장 말씀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25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 총독이 왔습니다. 근데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을 왜 갔을까요? 성경에는 특별히 언급되어 있지 않죠. 근데 2절이 힌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가 간 이유는 관할 지역 예루살렘을 좀 보다 더 잘 살피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갔고, 두 번째는 그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 유지들을 만나서 유지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갔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두 가지. 25장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에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베스도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 사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신문을 받고 왔습니다. 받고 가이사랴로 왔습니다. 근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근데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좀 더 쉬우실 것입니다. 그들은 베스도에게 환심을 사가며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것은 베스도를 위함입니까? 아니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위함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호의를 좀 베풀어 달라는 그런 얘기죠. 세 번역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호의를 베푼 셈치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달라고 베스도에게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나한테 이왕 잘 보이려면, 우리한테 이왕 잘 보이려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데려오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신문 받기 위해서 데려와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숨어 있다가 매복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좀 내려와서 신문을 받게 해달라고. 신문은 한 가지 수단일 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의란 말,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카리스는 은혜, 친절, 호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나의 필요 위해서 상대방의 호의를 받는 거예요. 호의를 좀 베풀어 달라고. 그러면 1절과 2절 말씀에 그들이 악함이 보입니다. 어떤 악함이냐? 부임한 지 3일밖에 안 돼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고소한 거예요.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됐는데 예루살렘, 가이사랴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 수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베스도를 이용한 거예요. 사람을 이용한 거예요. 여기서 나도 혹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악한 일을 행한 적이 없나 봐야 합니다. 왜? 베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같이 나에게도 그런
악함이 없나? 육신의 연약함이 없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장 3절에 그들의 목적이 나옵니다.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23장의 말씀에도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하다가 판결이 나지 않으니까, 신문에 판결이 나지 않으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40여 명이 매복해 죽이려고 그런 계획들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목적이 내 기도 응답이 되는 게 목적이 돼서 안 됩니다. 내 목적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예수님이 내 주인 되어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인해서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저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신앙의 참된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스토가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으면 그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속물이에요. 벨릭스와 같은 똑같은 자입니다. 사람만 밝히고 돈만 밝혔던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토의 대답을 봅니다. 25장 4절에 보니까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5절에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능력이나 힘 있는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옳지 않은 말이 있으면 고발하라. 이거를 좀 제가 한 가지 좀 양념을 쳐서 말씀을 드린다면, 더둘로와 같은 변호사 말고 능력 있고 진짜 그들을 향해서, 바울을 향해서 고발할 수 있고 증거를 댈 수 있는 자 가서 얘기해라. 떳떳하게. 왜 예루살렘 뭐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좀, 이전 말씀을 보면 23장과 24장에 천부장 루시아가 로마 시민인 걸 알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보냈습니다. 그때에 더둘로가 증거를 대지 못했고 그랬는데, 다시 예루살렘을 오게 했던 이유는 매복해서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3장 11절,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을 바울은 항상 기억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된다.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너는 바라봐야 된다. 우리 문제가 생기면 나는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 고민합니다. 어떻게, 무엇을 해야지, 이런 고민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고민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방법 찾아도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때는 하나님이 사인 주시는 거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혜를 구하기보다 내가 먼저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구하기보다 먼저 찾습니다. 내 방법들을 다 찾아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사방을 다 막아 놓으십니다. 한번 해봐라. 안 되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도의 방법을 가장 마지막에 선택합니다. 내가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안 되네요.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우린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고 움직이세요. 중간에도 하나님 제가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물으시고 하나님 앞에 확신 받았고 또 가세요. 중간중간마다 가세요. 우리 이제 더 이상 실패하고 뒤로 물러서서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10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인생. 그 인생을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즉이 작은 것이라도 이전 것들은 이미 주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다 지나갔으니까, 그러나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한 실수에 대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더 엎드려서 그 고난의 웅덩이가 내가 넘어가는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한 단계 한 단계 물으면서 걸어가시고, 또 내가 회개해야 될 일,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이미 벌어진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 내가 묶여있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도 실타래처럼 풀어주시고, 안 되면 주님의 방법으로 가위로 잘라서 다 원상복귀 시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신세한탄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찾아야 됩니다. 그 방법은 아버지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거,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부르고 찾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속으로만 찾지 마세요. 속으로만. 입은 도왔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입이 있는데, 우리 입은요 마이크 안 돼도 소리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아버지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불러보세요. 아버지 이름을 간절히 부를 수 있는데 왜 안 부르십니까? 간절히 주여 한번 평생도록 살면서 주여를 크게 불러보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름, 주님의 이름을 누구 있을 때 창피하면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음악 찬양 크게 틀어놓고 한번 주여 한번 불러보세요. 한 번 하기 어렵지, 불러보면 부를수록 아버지 이름이 얼마나 그리운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불러보고 싶었던 이름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할 때, 입술로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지만 진짜 다급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불러야죠. 아이가 엄마를 잊어버렸을 때 엄마 아빠 찾잖아요. 그때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 아빠? 이렇게 찾지 않아요. 이렇게 찾지 않고 엄마 이렇게 크게 부르지 않습니까? 아빠 이렇게 크게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늘 아버지를 그렇게 불러보십시오. 그럼 애타게 찾는 것처럼 그럼 주님이 나를 만나주십니다. 제가 왜 매일 밤마다 무릎 꿇으며 제가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사진들 다 보셨죠? 그리고 성경 붙들고 기도하는 이유는 간절히 부르짖으며 더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도 이렇게 찬양 끝나고 이렇게 크게 음악을 일부러 제가 크게 트는 거예요. 옆 사람 기도 소리 안 들리려고. 제가 마이크 잡고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음악을 특별히 크게 트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게 주님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 속에 나 억울합니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 그 이름 부르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돌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 금식 기도, 주 앞에 말씀
말씀 묵상하며 돌파했던 이유는 바로 한 가지입니다. 이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돌파라는 뜻이 일정한 기준과 기록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이 돌파입니다.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이 돌파입니다. 나는 100m를 20초에 뛰었는데 10초로 줄이는 것, 그것이 돌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돌파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25장 8절입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변론입니다. 변명이 아니라, 변명이라는 말을 썼지만 이 원어의 의미는 변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들의 생각이 오고 있습니다. 율법, 성전, 가이사. 무슨 얘기냐? 종교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 그 문제지만 결국은 무슨 문제죠? 종교적인 차이점이잖아요. 자, 율법. 사도행전 21장 21절 말씀 보면,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이 말 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시다. 그분을 더 믿어야 되는데 너희들 안에는 율법이 더 있다. 율법의 완성자를 배격하는 이들에게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진정 할례 아닙니까? 성전. 사도행전 21장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보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니. 바울은요, 야고보가 얘기한 대로 결례를 따라 행하라 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가이사.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예루살렘에 간 지 12일밖에 안 됐는데 예배하러 올라갔는데 전염병 같은 자고 온 세상의 유대인들을 모아다가 소유하게 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종교적인 문제, 3번 가이사는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의 신문 받으라 했던 곳에 대해서 이제 10절에 바울이 변론합니다. 뭐라고 변론하느냐?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여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잘 아신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베스토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잘 알잖아요. 분명히 베스토의 마음도 알고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다는 것이 자신있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1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않겠다. 만일 이 사람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하고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황제에게 상소한 겁니다. 바울 안에 이런 당당함이 왜 있을까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율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 아니라 내주하신 성령님, 그리고 로마까지 가야 된다라는 주님이 보여주신 음성들을 듣고 거기에 대한 것으로 확신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럼 베스토가 고민하고 있는 바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뭘 고민하고 있을까요? 혹시 아세요? 베스토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질문해도 답을 안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답이 되는 성경 구절을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필 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27절입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죄목이 없어서
이는 고민인 거예요.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로마 시민은 황제에게 상소를 요청하면 가야 되는데 죄목이 없어요. 바울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죄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에 우리는 죄인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25장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러면 25장 3절에 베스도의 대답이 안 나왔죠? 그러면 이 대답은 25장 16절입니다. 25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는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니라. 원고는 누굽니까? 유대인들. 피고는 바울. 유대인들이 이 법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율법에 정통했으면 알고 있었습니다. 25장 18절입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한 것 같은 짐작했습니다.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19절 오직 자기들이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한 것뿐이라.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다. 이미 무죄지만 베스도가 판결하면 좋겠지만 베스도가 판결 못했던 이유는 뭘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언성 때문에 그들이 소동을 일으킬까봐 두려운 거예요. 아까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고 했죠? 이미 벨리스 총독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고 베스도 총독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로마까지 가야 되는 이유는 바울의 사명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 세웠습니다. 바울을. 왜 세웠을까? 25장 26절 읽어보면 합니다. 26절 읽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이 자료가 있을까? 베스도 총독이 부임했을 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환영 인사를 하러 왔는데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상의를 하고 그들 앞에 세워서 상소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 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왜 상소할 자료가 없이 보내면 안 될까요? 이 로마 관리들은요, 상소할 자료가 없이 고소해버리면 직무 태만으로 관직에 나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소할 자료를 분명히 찾습니다. 근데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서 세워서 특별히 아그리빠 왕께 세워서 심을 하게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거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직무 태만이 아니라 열심히 찾았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다. 아그리빠 왕에게도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 25장 말씀들을 전체 내용들을 봤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베스도처럼 살고 있지 않나 한번 보십시오. 베스도 유대인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벨릭스 총독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고 유대인들은 내 마음을 얻으려면 바울을 보내라. 여러 가지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나의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자 아닙니다. 바울은 내 것을,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있는 것, 종교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다 되면서 결백을 증명합니다. 이 결백이 증명된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합범을 이루는 몸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거룩한 자,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본 그대로 말한 자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위증하는 자가 아니라 본 그대로 말한 자입니다.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끝까지 서 있는 자. 그래서 주님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고 굳건하게 끝까지 서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의 하나님 나라부터 시작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끝까지 붙들고 서 있어야 함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내 삶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내 삶이 예수님의 성도가 되고 교회로서의 삶을 끝까지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있으면 우리는 담대할 수밖에 없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기로 합니다. 말씀의 지혜를 얻기로 합니다. 내가 유대인들과 베스도처럼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나를 위해서 내 밥그릇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내게 주시는 지혜가 있다면, 깨닫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내가 하나라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다 받아먹고 그 말씀을 다 소화시키고 그 말씀을 따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말씀 앞에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만이 힘입니다. 말씀이 회복된 인생 살아서 끝까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인으로, 성도로, 교회로서의 삶을 우리가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